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과 흥정 또는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 세울 의인 한 사람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살펴보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죄악 가득한 성읍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멸망시키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읍에서 건져냄을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1절 하반절에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심판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고 회개하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죄가 점점 모이고 죄가 커지고 죄가 깊어지고 가득 차버린 그 죄악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과거 노아의 홍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혹시나 사람들이 돌아올까 봐 기다리시고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멸망을 선포하시기 전 요나를 보내 기회를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토록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인내와 자비의 성품을 잘 알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성읍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0명의 의인은 아니더라도 단 한 명,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더라도 성경의 기록처럼 그렇게 처참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의인 50명도 아니고 10명도 5명도 아닌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딱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0명, 30명, 50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유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없다? 그곳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가족처럼 함께 지내온 롯이 있었는데 롯도 아브라함을 보고 자랐는데 믿음이 없었을까? 롯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을까요? 롯이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만이 의인이었고 롯은 의인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자랐지만 그 신앙을 이어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저 아브라함이 잘 대해주니까 따라만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롯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에게 신앙이 있었다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서지 못한 채 본인도 간신히 구원받아야 했던 롯의 모습, 그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한번 돌아봐야 할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투르먼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불행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다른 이중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이렇듯 성경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한 것, 또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 이런 반쪽짜리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바로 이런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롯의 불행은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길을 선택할 때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철저히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옥함, 그 땅의 화려함, 그 땅의 풍족함만을 쫓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없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듯 했지만 이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롯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의인으로
바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풍요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반쪽짜리 신앙, 이 반쪽짜리 신앙은 결국 멸망을 막아서는 의인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롯이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롯도 처음에는 성읍 근처에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조금씩 옮기다 보니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우선순위가 아주 조금씩 세상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향해 가는 내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롯이 이런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의인이었더라면, 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롯이 온전한 의인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반쪽짜리 믿음에 머물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아닌 회개와 징계를 통해서 용서의 길로 들어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 이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았다면 그 성읍에 의인은 과연 롯 혼자만 있었을까요? 롯이 의인이었다면 자신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딸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전했을 것입니다. 롯이 의인이었더라면 그의 가족 6명을 시작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바로 서게 될 사람이 계속 늘어났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해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의인이 6명이나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인으로 바로 서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10명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의인이 있음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는 새로 써졌을 것입니다. 롯의 가족을 통해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성읍은 죄악 가득한 성읍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성읍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이 영향력은 결코 한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인 한 명으로 말미암아 한 성읍에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도 똑같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의인은 나에게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은상 가은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올해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갈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한 명의 의인을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한 명,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작게는 노아의 가족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의를 전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려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롯도 의인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롯을 이 한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 소 아래 있을 때에, 또 소 아래 있는 것조차 두려워서 저 산에 있는 굴에 숨었을 때에 롯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의인이었더라면, 내가 의인이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롯입니까?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죽지 않기 위해 도망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소돔 같은 이 세상을 위해 무릎 꿇는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기도가 멸망해가는 성읍을 붙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새로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벼르고 계시며 여러 경고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도망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가족이, 우리 나라가,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롯처럼 도망치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의인을 찾아가는, 또 다른 의인을 세워가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